여러분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나는 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강점이 많은 사람은 있어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강점이 때로는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뭐랄까요? 높은 차원의 어떤 지식적 수준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내 발목을 잡아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그냥 부족하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라 때로는 이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쪽으로도 쓰임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강점과 약점은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구분지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한 쇼츠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대 정도 되는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반대편에는 한 60대 정도,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지긋하게 살아오셨던 인생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가 있는 어른이 그 사회 초년생인 열정이 많았던 그 청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너의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될 거야. 너는 예민해서 쉽게 위축된다고 느끼겠지. 그런데 그건 너가 세상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사람들은 내 부족함을 고치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고칠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쓰임 받을 거야라고 위로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또 그 하루의 걸음에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내용이 뭐 기독교적인 내용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내용의 쇼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늘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위치에 올라와서 남들보다 뛰어나지지 않으면 너는 결국 먹잇감이 되고 말 거야. 네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네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너가 너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되고 너가 너의 가치를 입증해내야 돼. 그래야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약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여기에 도달해야만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정해 놓고 여기에 획일화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준은 좋은 기준이어서 박수를 받을 만하고 어떤 모습은 소위 말해 사회생활 못하고 눈치 없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은 열등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야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어느샌가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규정들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때 쓰임 받는 가치와 기준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무지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해 낼 때 그 종교의 지도자,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말 유창하게 번드러지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하는 수줍고 부끄러운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 선지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키도 작고 대머리에 질병이 너무 많고 말도 잘 못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성경을 써내려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부족함과 약점의 모습들은, 연약함의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한 바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부족함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용처가 되는, 무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감추고 덮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혹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인가로 꾸며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정말 부족한 것 많았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소위 말해 아주 그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같고 다혈질에 막 성격 급하고 그냥 MBTI는 강강강강. 그래서 뭘 해도 막 세게 말하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꼬집고 남한테 상처 줄 법한 그런 불 같은 사람. 그게 둘 다 쌍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열정과 정의감은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표출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실 때가 다 가까이 와서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셨어야 돼요. 마치 대전이나 경상도,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듯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길을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똑똑똑똑 저희가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웰컴하지 않고 안 된다 그래요. 당신 유대인이지 않냐? 당신 지금 서울 가는 거 아니냐? 서울 사람 아니냐? 우리 땅은 절대 얼씬도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일단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불쾌한 거죠.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변혁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뭔가 위대한 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이 저희가 가서 저들을 좀 설득 좀 해볼까요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서라, 됐다. 그냥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열정적이었지만 급한 성품과 아주 과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 그냥 그들은 천성적으로 그냥 그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을까? 물론 기질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냐? 로마 황제의 압제에 가장 민감했던 지역이에요.
가장 이 통치도 심했고 억압도 심했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만히 그냥 참아서는 안 돼. 무엇인가 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내가 무엇인가 나서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돼. 아주 열정이 강하고 행동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딱 하나, 능력 많아 보이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군사적이든 힘이든 무력이든 저 로마를 압제로부터 변혁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마음과 목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그 예수의 능력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제자로 삼으세요. 훗날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불같았던 이 성격 급했던 이 그들의 아주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원동력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궁극적인 목적의 방향은 현재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깨달아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이 결여되어 있든, 내가 무엇이 부족하든 그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양과 상관없이 정말 그 궁극적인 복음의 방향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완벽한 때에 움직이시고 늘 완벽한 때에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우린 고백해야 돼요. 아,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때다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한번 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태복음 4장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콜링 받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장 콜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 베드로야, 아 베드로가 아니죠. 야고보야, 요한아, 순장할래?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그들은,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해요. 따라합시다. 곧.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들은 고민하거나 무엇인가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오롯이 곧 순종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뭔가 아직 내가 감당하기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준비되고 잘 준비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시행착오 없고 실패도 안 하고 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나의 생각이죠.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 완벽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여전히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직접 빚어 가실 준비가 되셨다라는 때가 우리 안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막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장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일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빚어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성숙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수 현 씨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는 현 씨가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영어로 뭐죠? Now 혹은 Present. 지금, now 혹은 present. 그렇게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다른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션 씨의 그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끝나는과 동시에 제 안에 딱 떠올랐던 단어는 이거였어요. chance. chance. 기회다. 아, 지금이 뭘까? 아, 지금은 그냥 어떠한 현재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기회의 때구나 라고 그냥 제 안에서 툭툭 고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그 순간에 순종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후회할까요? 우리가 후회할까요? 우리가 후회해요. 우리가 후회해요. 제가 청년의 때에 20대 때 제가 29살에 처음 사역을 나왔으니까 제가 20대 초중반 이 청년의 때에 저는 딱 한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체 성도님들은 한 3,000명 정도 됐고 청년들은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에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청년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청년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예, 저 성격 좋았어요. 예, 청년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온누리 출신이 아니니까 이제 온누리 교회로 따지자면 제가 대표 MC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동체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공동체 총무가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애였어요. 제가 89년생이니까 91년생 남자였는데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원단들 10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면 제가 저희 카페 갈까요 하면은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요. 일단은 제가 없는 9명 있는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 눈치가 진짜 빠르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 눈치가 진짜 빠릅니다. 제 직감이 뛰어나요. 미리 알았는데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제가 밥 먹고 나서 카페 갈까요 하면은 형 그냥 저희 많이 시간이 늦었는데 그냥 얼른 들어가서 쉬고 내일 뭐 준비하시죠. 그래서 알겠어 하면은 이제 그 친구는 몇 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끼리 놀러 가고 약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헛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항상 회의실을 가면 책 한 2시간 일찍 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회의다 그러면 11시까지 가서 책상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의자 하나하나 손 올리고 기도하고 제발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이 있게 해달라고 2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의를 해도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미웠을까요? 그래도 사랑스러웠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데려가서 진짜 방망해가지고 겁나 때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만 없다면, 이 세상에 법만 없다면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얘를 어떻게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막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첫째 날 보통 2박 3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날 저녁과 두 번째 날 저녁 중에 언제가 메인 저녁이에요? 두 번째 날 저녁에 뭔가 우리 안에 끈끈한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기도해 주기보다 뭔가 둘째 날 저녁 되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기도해 주고 하잖아요. 제가 첫째 날 이제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쩌저쩌저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저한테 그런 마음을 쿵 주시는 거예요. 한국아, 지금 일어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렴.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안 갔을 것 같아요? 도리도리?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눈치 챙기세요. 하나님, 지금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각자의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뭔가 끈적하고 뭔가 이렇게 낯간지러운 기도는 하나님 언제 하는 거냐면 내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아니라 그랬어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치, 역시 내 말이 맞지.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내일 저녁 메인 집회 때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는 순종해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안아줄게요. 근데 두 번째 날 집회가 되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그 친구를 막 찾아다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어요. 진짜 다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근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셋째 날 주변 지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개인 사정에 의해 둘째 날 점심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개인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중간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친구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버려 가지고 그 이후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를 용서해 주거나 서로를 품어 주거나 서로를 사랑해 주거나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한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10년 넘었죠.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을 세 번이나 불러주시고 세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그때 객기 부리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순종할 걸. 그랬더라면 내 인생의 그 친구에 대한 마음, 그의 인생의 나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20초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변곡점을 계기로 바뀌게도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쉽게 되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근데 그 용기를 갖게 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뭘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제가 그랬던 것처럼 쓸데없는 객기. 하나님 앞에서는 객기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호기로 착각해요. 내가 호기롭게 믿음으로 아닙니다.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을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20초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내일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즉시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달려가다 보니까, 순종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직 확신 없으시죠? 진로와 비전, 결혼과 연애와 우리 안에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그 정답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콜링 시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콜링이 한참 남아가지고. 네. 자,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다 애초에 성숙했던 제자는 아니어서 성급하고 경쟁심 있고 자기 자리를 원하고 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지체들이랑 많이 이제
상담이 아니죠. 이제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고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고민의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 많은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아요. 1. 하나님을 제가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요즘 예배에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이 아직까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나 고민이었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고민일 겁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싶은데 뭔가 답답할 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그리고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의 자리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해 보일 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들은, 그러한 상황들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미달이 아니라 진짜 제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나아갈 출발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출발선 앞에 머물러서 그 출발선 뒤에만 계속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그 시간까지 출발선 뒤에서 계속 준비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디뎌 보고 출발선 밖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모든 평생의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냥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무엇이 얼마나 모난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결여들이 채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름 모를 모래사장에 이제 바닷가에 해변에 가서 이제 논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뭐 물도 깨끗하고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모래사장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뛰어도 너무 괜찮을 만큼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너무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제가 물에서 한참 놀고 이제 모래사장에 와가지고 좀 쉬려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손을 모래사장을 딱 짚었는데 모래가 아닌 거예요. 에? 모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입자가 커요. 이게 뭐지라고 하고 이게 딱 이렇게 한 줌을 쥐어서 봤더니 모래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뭐요? 잘 안 돼요. 조개, 조개, 정답. 오, 박수 한번 줄까요, 태연이? 네. 딱 너무 부드러웠는데 이렇게 한 줌 쥐어 보니까 모래가 아니고 다 싹 다 조개 껍데기인 거예요. 조개 껍데기. 다 깨진 조개 껍데기들. 근데 이 조개 껍데기가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얘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알알이 깨졌는데 그 누구 하나 뾰족해서 찌르는 조개 껍데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바람에 깎이고 수없는 세월 안에 파도에 쓸리고
자기들끼리 부대끼면서 그 뾰족하고 모났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 간 거죠.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을 만큼 다듬어져 간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중에 그래도 좀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형의 조개 껍데기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어요.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다 깨어진.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닮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그와 닮았다라고 봐요. 그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다 무엇인가 하나씩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의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이 무너졌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졌으면 깨어짐은 곧 다듬어짐의 시간이 될 것이요, 무너졌으면 무너짐은 곧 새롭게 다시 토대를 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 결여되고 부족한 그 모습이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들과 깨어짐과 무너짐과 부서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답게 사용할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토기를 어떻게 합니까? 고이 모시지는 않죠. 깨뜨려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빚고 이 토기가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면 깨뜨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깨뜨리고 그냥 다 갖다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재료 그대로, 다시 그 재료 그대로, 다시 새로운 토기를 빚어가는 것이죠. 20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20대는 성공을 경험하는 때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내가 다듬어져 가는 때예요. 20대는 완벽함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불완전과 미성숙함을 통해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무너짐과 부서짐을 통해 내 인생의 토대를 다져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20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20살에서 29살까지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실패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토대를 다져가냐에 따라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이 10년간의 토대를 다져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쌓일 거예요. 이때 토대를 다지지 않으면 자꾸 높이 쌓아 올라가기만 하려고 하면 토대가 다져지지가 않아요. 토대가 없으면 30대, 40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30대, 40대의 인생이 무너지면, 그 마음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대의 시기는 여러분 진짜 훌륭하시네요. 저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네, 좋아요. 20대의 시기는 성공을 경험하기보다 실패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제 20대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전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정말 너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 모습에 비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걸어내든 그 선택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복음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봤자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심장이 없고 심장이 멈춰버리면 아무리 영특한 두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라는 토대와 복음이라는 목적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쌓아올린 경험과 스펙과 모든 명예와 재정과 달려온 시간들은 그냥 철썩철썩 부딪혀오는 파도에 그 앞에 쌓여져 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자신감을 얻었어요. 조개 껍데기로 우리 태연이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언이에요. 이 말은 이 부족한 많은 인생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명보다도 내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고수해야만 하는 어떤 내 인생의 가치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참 부족하고 또 불같았던 이 야고보,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막 사람들을 그냥 불 내려서 진멸시켜 버릴까요? 다 쓸어 버릴까요? 목을 잘라 버릴까요? 이 폭력적이었던 이 야고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불같았던 자신의 기질적인 성품이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었던 그 뜨거움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향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불사르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복음의 위대한 뜨거운 열정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셔져도 괜찮아요. 깨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결여된 게 많아도 괜찮아요. 썩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내 안에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나 자신이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부서짐, 어떤 깨어짐, 그 영역의 부분들을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는 신뢰해요.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해요. 다만 덮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다고, 좀 결여되어 있다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낮게 보고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인생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세밀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들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세상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나 경험이 많아서나 썩 나이스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내 안에 뭔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뭔가 막 결여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고,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것 같고, 스펙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썩 자랑할 건 없는 것 같고, 학교도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고, 뭔가 그렇다고 내가 번들어지게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거나 혹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어둠의 터널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혼자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아냈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시선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으로만 시선을 파고들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여된 모습에 갇혀서 생각의 굴, 감정의 굴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는 분이 누구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든 어둠들을 주께 맡겨드렸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이름이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부족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